임보람 성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게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와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은 포위된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위된 예루살렘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비탄의 심정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이끌어 어둠 속에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남성은 자신을 어둠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두움에 빛을 밝히는 분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보면 이 남자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자신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둠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다루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수고, 고난으로 나를 다루고 계신다. 나를 채우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크고 아프고 중대한 것인지, 얼마나 고통이 심각한 것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둘러싸인 것도 모자라서 오래전에 죽은 자들의 무덤처럼 사방이 막힌 고립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지금 공포와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자신을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기도를 물리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어떤 기분과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절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지금, 이 남성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를 물리치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성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이상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나를 인도하여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시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자이거나 보호자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공격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곰이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웅크린 채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고 사자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치 그 말씀처럼 자신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고 남성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남성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지금 고난과 고초의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자신을 둘러싸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자신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고 자신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절망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좀 더 묘사가 진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절 13절을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리를 화살로 맞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전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리에 화살을 쏴서 맞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신다, 공격하려고 하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하시고 화살을 쏘는 사람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남성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쓴 것들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 음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쓴 음식은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쓴 음식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도 쓰고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공경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남성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복을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어버린 주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차버린 존재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라고 말하며 그가 지금 복을 버리고 평안을 잊어버린 채로 평안을 멀리 떠나보낸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왜 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남성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교만해서 패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준 주체는 누구십니까? 유다 백성에게 복을 허락한 존재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셨고
근본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왔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복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복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이 잘해서 얻은 것인 줄 착각하고 복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때에 패망하고 교만하여서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복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성공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교만하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시고 살피시며 어둠에서 수렁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자신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며 살아갔던 그 유다는 지금 패망하여 교만하여 넘어지고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근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왔다라는 것을 잊는 순간 교만하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이 어떠한 곳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계시를 알게 한 것으로부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아서 교만할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그 가시 때문에 겸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냐에 대한 추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불안장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질병 혹은 대적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받은 그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많은 서신서를 쓰므로 복음의 진보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가시가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교만하여 넘어져서 패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시 곧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힘으로 살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산 것, 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받은 그 가시로 인해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삶은 나그네이고 잠시 머물다 가는 삶인 것입니다. 야곱의 표현이 그렇죠. 나그네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나그네 같은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내 삶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만하지 않게 되어서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유다처럼 패망하여 넘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비하여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주님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임을 기억합니다. 저희 삶 속에 고난과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찾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가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교만하지 않게 원합니다. 겸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